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와서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우리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본문의 시작은 또 이튿날로 말씀합니다. 하루 전에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그는 같은 자리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감정으로 하루 뜨겁고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끝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고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즉 깨어있는 자세, 준비된 자세,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혼자 서 있지 않았고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워주는 신앙, 즉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엠플레어로, 즉 주목하여 보다, 뚫어지게 응시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대단한 슈퍼스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던 그였지만, 그런 자신의 시선에 환호에 요한은 머물러 있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눈을 지나가시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께 고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의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주변의 상황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여기서 behold,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며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단 한 번에 그들을 완전히 강력하게 부수어버릴 힘있는 왕, 카리스마 넘치는 정복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심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희생과 대속의 의미를 뜻하고 있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요한은 그 주님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이런 화려한 기적보다 그분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교회 와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교회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늘 보라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높아지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문제는 영적 타락으로 연결되고, 주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길을, 축복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죠.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어떤 숙제를 내주시지 않으셨고, 그분의 삶의 자리로 와서 보라, 그들을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으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여기서 거하니 라고 하는 뜻은 머물다, 살다, 뿌리를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내 숨소리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경험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삶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원하는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헌신할 때 기쁨만 오겠습니까? 감사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원하는 군사적, 시대적 영웅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실 그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져라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짐을 대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짊어질 수 있으십니까?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아직도 내 신앙이,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지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는 와서 보라 초청을 거부하고 내 경험을 믿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밤에 우리는 잠을 잘 자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게 되는, 설치는 그러한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날에 함께 거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에 답답했던 영적 목마른 갈급함, 누가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와서 보라, 응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의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안드레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오늘 본문 4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얻고
그 결과 드려진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봅니까? 자신의 삶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임 없이 그 즉시 그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간 것이죠. 왜 찾아갔을까요? 이 귀한 소식,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자신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자신의 삶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른 영혼들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와서 보아라.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단순한 계산기, 단순한 생각으로 내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밋밋한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그 말씀만으로 내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실제 내 삶이 되어주는, 나의 삶의 은혜로 드려지는,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 감격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오늘 하루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말씀 안에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KCQ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때론 그것이 뜨겁고 때론 그것이 식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깨워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요한이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람 안드레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에게, 계속해서 나다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증거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셔서 나의 모든 드려지는 것, 나의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어떠한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